오늘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긍휼히 여기시리라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회복의 사역에 있어서 어떤 형태를 취할지 그 절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소위 종의 노래라는 마지막 종의 노래를 통해서 표현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메시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종을 죽이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55장 바로 앞부분 54장 7절 말씀을 보면 7절과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그리고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하여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스라엘에게 이 복된 미래가 약속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인애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54장에서는 마치 이스라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소방 많은 여인이 쫓겨남을 당해서 절망가운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금 남편이 그 여인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남편이 부르는데 커다란 긍휼로 아내를 용서해주고 다시금 맞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마치 버림받을 것 같던 그런 사람이었죠. 잠시 잠깐이었고, 이제 그 남편이 아주 긍휼이 큰 매우 커다란 것으로 그를 다시 불러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진노하신 것, 이스라엘을 그렇게 잠시 잠깐 그들을 버렸으나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큰 긍휼로 그들을 삼아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많이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긍휼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어디서 나왔냐면 어머니의 자궁 모태라는 그 어근에서 파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소방맞은 여인처럼 그들이 범죄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깐 그들을 버렸고 잠시 그들을 진노하셨지만 그들이 큰 긍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것 가운데 마치 엄마가 아이를 잉태해서 10달 동안 그 아이를 품고 애지중지하면서 그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때까지 보호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잠시 죄를 져서 그들이 진노당하고 버림을 받은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그들을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54장 7절과 8절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이게 감사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마치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신이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니까 자신들 하나님은 무서운 분, 어떤 죄를 지으면 심판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보낸 것이 하나님의 큰 놀라운 계획인 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생각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야 라는 모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진노,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아마 우리는 숨막혀 죽었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끝없이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뒷부분에 보면 주중에 살펴봤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내가 이들을 고쳐주시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읽은 55장의 말씀은 이제 종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화답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55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 5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초청해 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초청은 일종의 그들을 뭔가 다시금 죄로 인해 깨닫게 하고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초점으로 맞춰져서 그들을 부르신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의 관계가 회복됐고 또 예루살렘의 도성은 이제 하나님의 도성으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면서 분위기가 완전 바뀌게 됐는데, 사실 여기 말씀은 명령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명령어로 초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뭔가 징계나 뭔가 이걸 돌이켜라 강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의 초점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초점이 얼마나 긴급하고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아, 너희 목마른 자들아 와서 값없이 생수와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자막을 보시면 이 말씀 마치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이 연상되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여기에 연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아무 가진 것이 없이 이들은 온갖 죄들로 투성이었던 이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셔서 풍성한 능력으로 그들을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면서 초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이거 역설 아닙니까? 누구든지 값없이 이것들을 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값없이 뭔가를 산다라는 건 역설이죠.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든 어떤 노동을 하든 그거의 결과에 따라서 뭔가를 얻어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물건을 사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세상에 어떤 우리가 뭐 간단하게 뭐 먹을 것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것들을 거래할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마치 황무지가 되어가고 폐허가 되어서 목말라고 괴로워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가로 와라. 그리고 와서 너희들이 값없이 생수와 포도주와 젖을 거저 먹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2절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부유함들을 돈 없이 살 수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돈을 가지고 사고 있고 너희가 애를 쓰고 하는 것들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그들이 충족시켜주지 못할 것 가운데에 애를 쓰고 고생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만 하면 너희들이 값없이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육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나는 진정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 어떤 힘이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값없이 부유함을 얻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삶에 늘 우리에게 완벽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초청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또 응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대할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해 응한 자들과 함께 다시금 언약을 맺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주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말씀에 응답하고 그곳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응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들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언약은 단순한 계약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다윗과 맺으셨던 것 같은 확실한 언약,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이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초대에 응하는 자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죠. 자, 3절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간다라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기울이고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자,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에 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다시금 언약을 맺으신다는데 왜 다윗의 언약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은, 사실 첫 번째 언약은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시내산의 언약은 조건이 다르죠.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조건이 따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언약은 조건이 없어요. 이 다윗의 언약은 지금 하나님이 이들을 부르시고 너희들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리고 목마른 자는 내게 나와 물을 얻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조건이 없이 하나님의 긍휼함 가운데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뭔가 조건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뭔가 완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없이 긍휼에 근거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셨던 언약을 다시금 이스라엘과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뭡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었던 것은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살아갈 때 네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가문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메시아를 세워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윗의 언약이 언급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이 메시아를 향한 종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언약과 맺으셨던 것처럼 이제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통치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것에 암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길 원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이 모든 민족 앞에서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이 다윗은 능력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변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치자였고 명령자였고 지도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 나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그가 부강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뭔가 지도력이 높거나 아니면 그가 능력이 컸기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증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였고, 다윗이 주변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 후반부에 보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다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너라는 것은 다윗 계열의 메시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완전한 용서, 또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다윗을 회복하신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얘기는 다시금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그를 부르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되어지면 다윗을 회복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또 이스라엘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모여들게 만드시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살아가는 건 뭡니까? 내 죄를, 나의 어떤 값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신 그 종이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속건제물로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확실한 은혜의 증거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별 볼일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인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로 살아감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본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살아가야 되고, 또 다윗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금 이스라엘과 맺으셔서 이제 자비와 같은 축복이 임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들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을 기쁨으로 가득 찬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을 말씀하는데, 6절 7절 말씀해 보면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를 찾아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에게 어떤 의뢰를 줍니까? 7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하면, 즉 하나님께 돌이키고 돌아오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여겨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죄의 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에 응답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원하는데, 이들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부르라,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길을 버리라고 말씀하고 불의한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턴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면 거기서 이제 스톱을 하고 유턴을 하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간다는 거죠. 자, 악을 버리는 것은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진노의 잔을 마시면서 이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우리의 악을 버리는 것, 즉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이제 그들이 악을 버리고 그 자리에 스톱하는 것, 이것은 첫 단계라는 겁니다. 즉 가던 길에서 멈추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해요? 유턴해서 다시금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면 되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는 것, 이것이 뭡니까? 유턴해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이들이 행했던 악한 것들 가운데서, 악을 행했던 모습 가운데에 이들이 모두 그것들을 가운데에 개혁해 나가는 겁니다. 악을 행했다면 내가 악을 버리는 것이고요, 불의한 생각을 했다면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악을 행했던 건 멈췄습니다. 그리고 유턴을 했어요. 여호와께 간다 그러면 내가 악을 행하고 불의한 생각을 했다면 그것을 뭘로 채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회개를 하지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런 잘못을 했고 저는 죽을 죄인,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잘못된 삶 가운데 그것들을 제거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모습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내가 악을 행하고 욕망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살았다면 그것들을 저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이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여호와께 돌아와라, 여호와를 찾아라, 그리고 너희가 악한 길을 가고 있다면 그 악한 길을 버려라, 그리고 너희가 불의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모태처럼 자궁처럼 어머니의 품으로 포근하게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금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공의의 하나님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렸고 우리를 돌보지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은 졸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하나님 돌보지 않는다라고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왜 졸고 계십니까? 깨십시오, 깨십시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너희가 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가면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들은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너희의 생각과 나는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버렸다가 생각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이들은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생각과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가치관, 세계관, 우리의 삶을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잠언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생각할 때 이 길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그것을 걷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까? 우리를 이렇게 버렸는데, 우리를 포기하셨는데, 우리에게 관심 갖지 않는데 무슨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다시금 돌아오라고 얘기해? 이거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너희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값 없이 너희들 내게 와라. 목마른 자는 내게 오고 값 없이 생수를 사고 젖을 사라고 말씀하고 포도주를 사라고 얘기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면 너희 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줄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간다면 우리의 생각, 사고관 이런 것들 다 내려놓은 겁니다. 우리의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선지자들이 이들은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형식적인 것만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우리들의 모습은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뒷받쳐주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는 거죠.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지만 외식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고 그들은 선민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모습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인정하고 순종하고 통치에 순종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자아가 강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너무 교회 안에 풍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아니라 경험이 근거하고 세상 사람이 하는 다른 교회가 하는 모습을 쫓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이 우선이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가치관, 습관들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근거에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달콤한 유혹 가운데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갑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아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개인의 신앙의 중심으로 지금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모일 수도 없고요.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각자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이것이 내 입에 달면 그냥 삼켜버리고요. 이것이 내 길에 뭔가 당장 유익이 될 것 같은 쫓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묻질 않아요. 당장 사람들이 그렇게 가기 때문에 우리는 쫓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은 변질돼요. 상황은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세상에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목적을 이루지 않고 사라진 적이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에 제때 비가 내려서 단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면 땅이 생기를 얻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되고 싹이 맺게 되어지고 결과를 얻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선포되어지만 이것이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좋은 시간에 백성에게 임하게 되고 생기를 얻게 되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할 때에 생명력과 살 길을 얻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것 가운데의 목적을 이루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2절과 11절, 12절, 13절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실은 이 55장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55장의 결론이지만 그 앞에 있었던 내용의 결론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이죠. 자,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까? 이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고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고통스러운 자신들의 이 속박, 이 바벨론의 포로에 놓여 있는 이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이 돌아온 자들의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끊임없이 고백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의 처소는 이제는 기름진 땅이 될 것,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어땠습니까? 가시나무가 자라고 찔레가 자랐던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에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의 찬양들이 넘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처소가 이제는 잣나무가 자라고 화석류가 자라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폐허가 됐던 그 땅, 그곳에 이제는 옥토로 변화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변화는 결국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그것의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영원한 표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것에 대한 것을 통해서 이들이 그 축복을 고백하며 찬양하게 될 것을 말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제가 54장에 말씀한 하나님이 너희들을 잠시 내가 버렸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긍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긍휼로 그들을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을 다시금 부르셔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해서 내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영원히 긍휼을 베풀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가 다윗과 맺어도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완전히 회복될 때에 이것이 영원한 표징, 영원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영원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내려주는 축복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에 따른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 노력해서 내 힘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영원한 증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 목마른 자라 내게 오라라고 하신 이 은혜를 나만을 위해서 착각하면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먼저 우리의 가정에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삶의 것들을 드러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 하나님의 주신 주권과 하나님의 그 통치에 대한 그 은혜들의 결과들, 그 증거들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자비와 사랑을 이제 그것들을 은혜에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베푸신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십니다 라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영원한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게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은혜의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이 대충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아까 말씀드린 너희들이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증거가 우리 삶에 녹아있지 않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증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영원한 증거다, 영원한 표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너희들이 징계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으로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어.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바벨론의 포로 끌려가게 하신 것은 이들을 연단하시기 위한 과정이지 결코 그들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는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영원한 증거가 되어져서 그 증거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게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분, 여러분의 삶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표징이 되고 영원한 증거가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을 누리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또 한 주간도 살아가는 동안 이 은혜의 증거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신 그 증거가 내 삶을 통하여서 내 말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원한 긍휼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영원한 표징이 되어져서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그리스도 사랑을 온전히 드높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400